네, 일곱 절기의 흐름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절기 중에 절기는 저희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일마다 오는 주기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더한다고 해서도 플러스가 되지 않고 내가 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는 하나님의 정한 절기들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샤밧에 대해서 제가 2주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제가 너무나 좀 버거우실 수 있지만 이 과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샤밧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떼어낸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리포트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금요일 해질 때쯤 초를 2개를 켜주세요. 초를 2개를 켜고 그거를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과 함께 이 샤밧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문을 A4 용지로 하나 작성하셔서 그거를 파일링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순문 전사님 거치지 않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레포트 겸 중간고사로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길 원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다른 날 아니고 금요일날 해질 때 정한 시간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샤밧에 여러분이 초 2개를 켜고 촛불을 켜고 구속의 빛과 창조의 빛인 두 촛대를 켜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죄의 문을 닫습니다. 모든 거룩의 문을 엽니다. 창조의 빛과 구속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을 A4 용지 장수는 제가 한 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2장, 3장, 4장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나눠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머물지 않는가. 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저는 머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숙제,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서 그것들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과제물이나 그런 방법들은 제가 마지막 주 직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으나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보겠다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주시고 저의 부탁에 반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업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제가 남기도록 할 테니 주소에다가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절기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명시되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을 향해서 주신 절기가 아니라는 것.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짜를,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결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기로 결정한 어떤 시즌들을 정하신 거예요. 큰 절기로는 7절기라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도 한우카나 불임절이나 성경에서 나타난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중에 이 절기들마다 성산에 오르셔서 시온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본보기 되어주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봄절기라 하면 4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기억하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킹덤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너가 그 킹덤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너 또한 나처럼 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시즌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하셨던 그 40일의 기간을 지금 우리가 2026년도 5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은 일직선상에서 쭉 느려져 온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혼은 나선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은 쌓이는 것이고 공간도 그 어떤 이벤트들로 쌓여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와 같이 쑥을 캐가지고 쑥버무리를 막 이렇게 할머니 아기 때 막 해주시면은 그걸 막 먹으면서 막 기쁘게 즐겁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쑥은 너무 질긴 거고 아주 어린 쑥을 해야 되고 뭐 쌀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불려야 되고 어떻게 했다, 이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날에서도 그때가 벌써 한참 지나 네, 3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쑥 버무리를 볼 때는 할머니와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때의 추억, 그때의 냄새, 그때의 공간,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경험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억이 우리의 영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만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혼이야 하면서 어떤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영혼이야 라고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하기에 이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오롯이 남아서 어떤 그 동일한 사건이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이 레이어드된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오롯이 쌓여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영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영원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영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우리는 너무나 검고 악하고 사실 죄덩이인 우리에게 아가서의 말씀대로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검은 건 지금의 상태지만 결국에는 너는 아름답게 될 거다라는 영원의 속성. 시간을 뚫고, 과정을 뚫고 레이어드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점이라면, 검다라고 하는 시작점이라면 주님은 완성 단계를, 레이어드된 단계를 그대로 바라보시는, 한 통으로 바라보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통으로 바라보시고 결과치로 나를 평가하시는 주님. 네, 여러분은 검지만, 저도 검지만 아름답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맛보는 힌트예요. 이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시즌, 때, 그것을 절기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26년 5월인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 날들, 그 레이어 중에 한 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카운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19, 8, 7, 6, 5, 4, 3, 2, 1 하면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드디어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계시, 그분의 말씀의 놀라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이 한 주간이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 검고 죄가 너무 많고 게으르고 말도 못하게 고집도 세고 네, 그런 저지만 지금 이 시간 저는 갈망해요. 주님이 나에게 정보가 아닌 그분 자체를 계시해 주시기를, 지식이 아닌 그분 자체가 나에게 오시기를 제가 그렇게 갈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튼 절기가 지금 그렇게 봄절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실절을 지나서 지금 40일 카운트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카운트 10을 하면 드디어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까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날 예수님이 장사되셨고 죽으셨고, 무교절날 장사되셨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그런 다음에 40일, 10일, 50일 오순절이 지나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일같이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이 우리의 안에 온전히 아로 새겨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계셔서 주님께로 가는 모든 그 길들을 그분의 길의 그 완성을 향하여서, 길 끝에는 그 완성, 주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막힘없이 가도록 도우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고 그 동산 울타리 밖으로 쫓겨냄을 당한 이 모든 과정,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삶, 성령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분을 거스르게 되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나는 너희가 거스를지언정 성령은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그분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권한을 행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위가 그대로 부어진 그 영, 나의 이름으로 보내진 그 영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영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이 예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결국엔 누구를 거역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40일 주님
그 계시가 허락되어진 이 40일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메시아닉 킹덤, 여호와 하나님의 킹덤을 사는 방법을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다운받고 그 10일간 마가 다락방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샤브옷 오순절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갈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꼭 이 절기를 달아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절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절기, 이 나머지 세 절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절기대로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나머지 세 절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질 당신의 그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가을절기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매년 지키는 부활절 뒤에 숨겨진 치열하고도 뜨거운 역사적 배경, 역사적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텍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텍스트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12월 25일이라고 성탄절은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절은 어떤 해에는 3월 달에 지나고 어떨 때는 4월 달에 지내고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무려 수백 년간 서로를 너가 이단이야, 너도 이단이야, 아니 너가 이단이야 라고 싸워왔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 계기인 바로 이 날짜 정하기, 이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것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길 원하는데요. 그 갈등의 뿌리를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방교회의 전통. 둘째, 서방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 페르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기 23장 11절을 근거해서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을 6월절이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14일 주의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요일이 아니라 날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2세기 후반부터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축이 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 유대인의 날짜인 14일에 맞추면 안 된다. 반드시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동방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방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두 그룹의 갈등은 단순한 날짜 계산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 더 사도들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가? 또 교회의 주도권 싸움이었던 거죠. 2세기 중반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높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아니다. 지금 현대 문화와 사회와 정치적 흐름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여러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서방교회가 유대인의 유월절 날짜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거든요.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로마 정부의 눈에 유대인은 반란 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왕제는 주 135년 바로 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아주 잔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대신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의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계명 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고 유대인 출입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를 팔레스티나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를 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아예 지명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 있잖아요. 유대인세라고 말하는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냈어야만 했고 유대인 탄압 이퀄 기독교 탄압으로 인식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양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세상에 증명해야 됐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이 바로 우리는 유대교와 절교,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예배를 새로 만들어 강조했고 유대인의 유월절 날짜에 부활절을 지키는 동방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유대교의 껍질을 벗지 못했다며 이단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종교세, 유대인세, 유대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 시기, 지금도 우리가 경제와 모든 삶의 어려움들로 고통을 당하고 코너로 몰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느꼈던 너희가 어느 시스템 안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질문에 대답하며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인데요. 그 일이 이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적인 정당화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스티노스 같은 교부가 있었는데요. 안식일 준수를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논리는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주의 운행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 준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안식일은 단지 불의한 유대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형벌의 표식일 뿐이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이 주님의 절기가 언제 제정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민족에게 주신 것이 절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해달 별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미리 세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격한 비판은 기독교가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내고 로마 제국의 종교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대적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는 14일주의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죠. 14일주의자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하고자 하는 자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와 나를 변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또 사탄 마귀와 짝지은 자들,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복종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방법과 이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14일 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연구해온 이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 불편함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긴 싸움이 지나갔고요. 그 종집으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지켰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국가 종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과 서방이 부활절 날짜 하나를 제대로 통합을 하지 못하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정치를 제대로 해내려면 종교를 하나 만들어냈어야 됐고 그 종교 안에서 분명한 날짜를 가지고 있는 부활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방과 서방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의 정치 인생에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될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동서방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후 만월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통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법을 이 세상의 시스템의 리더로 선 자가 깨트리고 변개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이 이 땅으로 오는 그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주님의 툴로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로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변개하고자 하는 일은 비단 어떠한 정치적 어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어떤 교회 다스림 안에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손현보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셨다가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뱀을 당한 자들이 더욱더 많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것을 변개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단단히 구축하려고 할 때 이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 결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부활절 계산법이 확립된 것입니다. 교회력이죠. 하지만 이 통일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동방교회와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도 수백 년간 서로를 정죄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결국 7번째 공의회까지 이어지는 갈등 끝에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부활절 논쟁은 단순히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겠죠? 생존을 위한 것, 정치적 권력 다툼,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탯줄을 끊고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진통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피와 눈물 그리고 고민이 서려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 오늘 한번 지켜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스템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더욱더 그의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초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곳이 안전하다, 이것이 맞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절연히 그 말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운명의 날 325년 6월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 세계 교회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편지는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행정 문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자신의 뿌린 유대교와 작별을 선언한 영적 이혼 서류였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강의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서한 속에 숨겨진 맹목적인 증오와 정치적 아젠다, 그리고 에큐메니컬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뒤에 숨은 위험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에는요, 두 개의 결정적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패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패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도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받은 자료를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중인데요. 해석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문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논문을 좀 요약해서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어렵지 않게 들리길 원하고 저 또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패드를 보면서 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정적 두 공회. 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공회죠. 예루살렘 공의회. 네, 이때 주도권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 사도들에게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의 주축이었으니까요. 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 형제들을 우리와 같은 메시아의 한 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즉 포용과 연합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열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니케아 공의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니케아 공의회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회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모인 이방인 주교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서 유대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를 목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한 몸, 하나됨. 내가 아버지, 성령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이들도, 나의 제자들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온전히 연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섞여있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다 지워서 너는 너, 나는 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리스도의 몸에서 밀어내는 배제와 단절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믿는 유대인,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져서 예배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확실히 믿고 있든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이 공의의 이 목적대로라면 나는 함께할 수 없구나 라고 선택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에게는요, 기독교는 제국을 통치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연결된 기독교는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순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이제 황제가 보낸 서한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혐오가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교회들에게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적고 6개의 아니죠. 12개, 6개가 아니라 12개의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분리를 했는데요. 제가 12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큰 은혜는 제국의 전반적인 번영 안에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끊임없이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축복받은 카톨릭 교회의 총회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헌신이 지속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황제는 유대인을 가장 끔찍한 행위로 손을 더럽힌, 당연히 눈이 먼 민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장 끔찍한 행위로 손을 더럽힌 자들, 눈이 먼 민족,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전체에게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그들과 함께 부활절을 지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가 부활한 날을 같이 지켜?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인은 함께할 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공표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이 목표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구성원인 모든 주교들이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소에서 공의회를 개최하여 회합할 때만이 하나의 뜻을 확고하고 영구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이 모였으나 자신 또한 당신들 중 하나로 참석했습니다. 많이 모였으며 나 자신 또한 당신들 중 하나로 참석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료 종인 것을 특히 기쁘게 여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결정이 나기까지 상세히 조사되었고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인 그에게 받아들여졌으며 통일된 합의를 가져왔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불화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문구는 이 서한의 핵심인데요. 가장 잔인한 민족인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 유대적 관습, 심지어 성경 해석의 맥락까지도 다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경 교사이신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셨고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셨고 그 해석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해석을 또 초대교회들이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성경의 해석까지도, 성경의 절기까지도 유대적 관습이 뭐였을까요? 샤밧을 지키는 것. 샤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샤밧을 지키는 것. 내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침이면 아침대로, 저녁이면 저녁이대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 월의 첫 시작을 주님께 나아갔던 것. 모든 절기들, 모든 관습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공의회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장 거룩한 날인 부활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모든 곳에서 하루에 같은 날에 기념해야 한다고 공통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 불멸의 소망을 받은 이 축제를 변형 없이 모두 같은 순서와 명확한 준비를 통해 지켜지는 것보다 더 엄숙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장 신성한 이 축제를 가장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행위로 그들의 손에 더럽혀졌고 그들의 영혼을 부정하게 했으며,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눈이 먼 민족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가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의 날을 계산하는 그들의 방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첫 번째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지켜왔던 더 정확한 시간에 이 절기를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성을 상실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황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성적인 이유가 아닌 통제할 수 없는 충동성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비인격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가치가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을 사용한 것이죠. 에큐메니컬의 함정은 숨은 아젠다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교회 일치라는 아름다운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요. 니케아 당시 에큐메니컬이라는 의미는 유대교를 제외한 로마 중심의 일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서한 1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들의 집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라도 신성한 뜻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입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다수결의 합의와 정치적 권위를 위에 둔 그런 태도인 거죠. 제가 12항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텍스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 이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또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가?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의 배후가 도대체 무엇인가? 유대적 뿌리를 잘라낸 일치는 결국 성경적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성경에는 모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유대적인 모든 내용의 흐름들을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해석이 전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깨트려버리는 이상한 성경 맵을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반유대주의라는 비극적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마음에 남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들의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화가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위가 주는 평안과 일치의 유혹이 달콤하지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가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듣거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 볼 만한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흘러가기 위해서 제사장적 나라로 11조와 같은 나라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들리고 보고 그 복음의 그 따뜻함을 그 완성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를 거부한 가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말한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한 세 사람, 그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서 하나가 되는 것, 황제의 칼날로 쪼개지기 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에큐메니컬의 모습. 여러분의 분별력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회력에 머물러 있는 그 전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념 여러 가지들로 조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때때로 전하고 계시는 어떤 한 청년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은 피아노 전공을 하셨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반주도 하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기도로 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신데요. 언어가 탁월하시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어렵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 멈출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죠. 사실 점점 커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샬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이죠. 여튼 이 간증은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했고 저를 일으키게 하는 간증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제 문이 닫혔어요. 이스라엘 이제 입국이 불가가 된 거죠. 입국 허가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갇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한 3평, 4평, 커봐야 5평 남짓한 곳에서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아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오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땅을 밟는 자들이 참 많구나. 또 동일하게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입국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거부되었던 자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또 경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유대인들이더라. 그 5평 남짓한 공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처럼 그곳에서 5일간 지내는 그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혹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말로 한국어로 그곳에서 아주 조용히 읊조리면서 마치 다윗이 굴에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시편의 찬양들과 같이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대인이 와서 너는 왜 자꾸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가 대신 좀 말해주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얼마나 거룩한 땅이며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는지 거무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막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갔지만 이렇게 진득하게 긴 시간 갇힌 공간에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던가 싶을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유대인은 끝까지 그 말을 들었고 더 많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수시로 때때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간은 그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둔 공간이 없더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공간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떠함이 있지 않더라. 모든 게 주님께 있더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분의 그 고백 앞에 머물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안전하게 그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다음 주 강의 하는 날까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봬요.